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꾼들, 그 주인에 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바로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이고요. 그 천국의 특성은 우리 계속되는 19장에서 나와 있는 영생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30절 말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이 20장의 비유의 끝에 16절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똑같은 주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영생에 관한 주제라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베드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봤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에 관한 대답으로 먼저는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영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더 먼저 예수님을 따라왔고 더 충성했고 다 버리게 되었는데 내가 얻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얻는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정의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나왔던 것 같죠. 자, 2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비유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사람들, 일꾼들을 모으는데 언제 모읍니까? 여러분 보시면 2절 말씀 보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제3시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제6시에 9시에 제11시에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시간에는 항상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가 될 테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11시는 오후 5시 정도 되는 시간 이게 되겠죠. 그러니 9시부터 5시까지 하루 종일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일을 할 때는 좋았는데 일하고 품삯을 받을 때에는 그 값을 받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일 나중에 온 5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 일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가고 그렇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수고한 사람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어지자 불만이 생기게 되어지죠. 불공평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은 품삯을 주느냐라고 불만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20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들지 간에 몇 시에 왔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써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실상 품꾼 이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데려온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비교하기 시작한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품삯으로 주는 것은 그저 대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천국에 관한 비유, 천국에 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 일꾼들이 받는 것을 영생이라고 볼 수 있죠. 29절 말씀처럼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들이 받은 것은 품삯이 아니고 영생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품삯이 아니라 영생, 즉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이 은혜는 그 사람들의 노력과 얼마나 수고했는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 차례 정의했습니다만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질투와 비교와 원망의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의 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고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기에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더 좋은 것이 더 비교할 수 없는 것, 더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는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도 써줄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챙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그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원망이, 왜 비교가 그렇게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때때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물질도 좀 더 받고 싶고 더 건강하고 더 무엇인가 성공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은 배 아픈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배 아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천국 백성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중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은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했으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그 죄에 따라 심판받는 것이 공정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평을 초월하는 은혜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그러한 것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에는 정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과 과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의 대조가 보여집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큰아들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과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분한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절망합니까? 왜 우리는 가지지 못했다고 그렇게 좌절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세원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품삯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은혜의 원리에 따라 선하게 착하고 선하고 그 아름다운 은혜의 원리에 따라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중된 자였습니다만 먼저 된 자가 된 왕 같은 제사장 되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때문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잘 붙잡고 오늘도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